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말하세요 하면 다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고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옆 사람이, 앞 사람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독교의 핵심, 이것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만약에 외치지 않는 사람은 2단으로 간주하고 아주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외쳐보도록 하십시다. 아셨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거 기독교 핵심은 이거다. 그걸 지금부터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사랑 손 들어보세요. 사랑 있었고 또 복음 있었고 또 나머지는 없어요? 사랑과 복음이었어요? 예. 사랑,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핵심적인 자신들의 교리로 내세웁니다. 그지요?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의 단어는 우리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모든 헬라 문학에서 다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쓰는 단어,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사탄의 나라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셨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적으로 내 신앙의 기본에 자리 잡지 않으면 성장을 안 합니다. 혹시 롤러 스케이트를 여러분이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린 시절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롤러 스케이트라든지 일반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죠? 서야 합니다. 딱 중심을 잡고 서는 과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서지 못했는데 걸을 수 있다? 못 걷습니다. 걷지 못하는데 마음껏 빙판을 달린다? 못 달립니다. 서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신었는데 얼음판 위에서 서야지 일반 아스팔트 위에 서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서야 되는, 어디에서 서야 하는가, 이게 선결 요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을 배우고 70년을 교회를 다니고 아니 이제 한 10년을 다녔어도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에 서 있다? 여러분은 사랑에 배고파 죽습니다. 정말 괴로워 죽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다? 예,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적인 도구로 쓰여지지 않으면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배우고 그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그냥 기복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중개자, 샤먼 역할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서서 자라나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들을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교회가 좋고 교회라는 문화가 좋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화에 젖으면서 신앙을, 참된 신앙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맞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진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능력이 있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런 엄청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현대 문명사의 그 뒤에 그 이면에 기독교적인 그 풍토가 깔려져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문화, 정치, 사회, 무슨 사회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의 시스템 속에 이 기독교가 다 베이직으로 다 있어요.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였고,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사님들도 스데반이라든지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도 정말 엄청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은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 세상에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왜 성도들의 삶은 죄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사단의 대적도 교회를,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허약한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옹졸하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일까? 왜 교인들은 싸우는 교회가 저렇게 많고, 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고,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또 하나 있다면 굳이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꿈을 꾸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의 최고의 가치로 두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교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영원롭지 않을까?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을까? 돈이 없기 때문일까? 도대체 교회에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히려 교회가 돈이 있고 인적 자원들이 풍성한 곳을 들여다보면 더 삭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모래알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돈은 좀 부족해도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는 너무너무 약하다 할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참된 인간미만큼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걸 기도했고 이걸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교회의 현실 앞에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어떤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 고민이 20대 때, 30대 때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마음이 식어질까? 젊은 날에는 저렇게 뜨거웠던 분들이 늙어가면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일까?
열심도 없어지고 구태의연해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를 가지고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저 자신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제가 비판했던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의 나이만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 집에서 4시 35분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고 여기 있는데, 오늘 서재에 조금 일찍 와서 있는데, 이제 밥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이제 독서 논술 소크라테스를 이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막 와요. 그리고 제 서재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쪽에서 막 제잘제잘거리고 막 이야기하고 막 웃고 이런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대전에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 한 8명 정도를 만나고, 그분들 가운데는 연세가 100세에 다 되신 분들도 만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하던 그 거인들을 오늘 만났는데요, 그 거인들이 노인들이 되어 있어요. 지팡이짓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세가 다 되신 목사님이 젊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총회장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총회장이 되려면 총회장 등록비로만 7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뭐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그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총회장의 자리를 가졌어도 다 쓸데없는 거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직면을 하고 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깔깔대고 웃고 밥하고 밥 먹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지를 알려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더 사랑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읽은 말씀에서 짧게 오늘 제가 앞 서두의 이 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보게 되면,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그 시점부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다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40명 성도님들, 제가 기도를 안 해본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욕망하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가 생겨지고 총명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는 부족해요.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사람됨의 어떤 그 수준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수준의 삶을 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 교육 방식과 신앙 전술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독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시간 관리를 스스로가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이 그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제가 가르쳐 준 방식들을 잘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결국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자원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인간성이 다 파괴된 이 깨어지고 이 병든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야 겨우 직장 잡고 어렵게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재정 집사님도 건축 일을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저녁밥 먹으면서 건축사 사무실이 몇 개가 폐업 신고했어요. 지금 평택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의 산업 구조는 모두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 경기가, 건축 산업이 주된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안정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일파만파로 다 시간의 문제이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엄청나게 올려놓았지요. 돈이 되는 일, 사회복지 분야에서 눈먼 돈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 싸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도 무너집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이. 정말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 틀 속에 있는 그 행태를 따라가지 마시고,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그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뒤틀려지고 이 어두워지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 있는 것을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임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시고 예수님의 운명을 위해 여러분을 더 씌우셔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의 수종드는 자녀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 있는 성도들로 더욱더 성장하여 가시고 이 교회가 이런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